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 이 작품은 흑덩이가 강아지 똥에게 해준 말이 모두 이루어지며 종결된다. 그것은 강아지 똥뿐만 아니라 흑덩이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흑덩이는 그가 두려워한 것처럼 달구지 바퀴에 깔려 가루가 되지 않고 다시 주인의 손에 발견되어 본래 있던 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주인의 칭찬을 들으면서 말이다. 우리 밭에 도로 갖다 놓아야겠어. 아주 좋은 흙이거든. 강아지 똥은 민들레와 한 몸이 되어 밤하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흑덩이가 강아지 똥에게 한 말은 참으로 복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권정생은 흑덩이의 입을 통해 말해준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강아지 똥과 흑덩이는 보잘것없는 존재, 지저분해 보이기조차 한 존재이다. 강아지 똥을 처음 본 참새도 강아지 똥을 쪼아본 후 똥똥똥 에이 더러워 라고 소리치면서 급히 날아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병아리들을 데리고 온 어미닭 또한 강아지 똥을 일컬어 찌꺼기뿐이라고 함으로써 강아지 똥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치 없어 보이는 강아지 똥과 흑덩이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권정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흑덩이가 강아지 똥에게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쓸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민들레와 한 몸이 됨으로써 밤하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겉으로 볼 때 무엇 하나 잘나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임을 이 작품은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 작품에서 강아지 똥에게 관심을 두고 다가온 참새와 어미닭은 모두 강아지 똥을 일컬어 가치 없는 존재, 찌꺼기뿐인 존재라고 하며 급히 떠났다. 마치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고 접근했다가 그가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을 끼치지 않음을 알고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며 떠나는 이기적인 인간 사회를 보는 것 같아 서글픈 생각이 든다. 표면적으로 볼 때 무능해 보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소외당하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 존재, 소중하게 쓰임받는 존재임을 권정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작품을 쓸 무렵 권정생은 마치 강아지 똥처럼 비천한 모습이었다. 병으로 인해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하루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권정생에게 비천하고 더러운 강아지 똥이 밤하늘 별처럼 빛나는 민들레로 변하는 것은 막연한 동경 혹은 간절한 염원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정생의 간절한 염원은 이루어졌다. 약 100여 편의 주옥같은 문학 작품을 남김으로써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 것이다. 권정생은 흑덩이의 입을 빌어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정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권정생이 흑덩이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권정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나이 29세이던 1966년 5월에 콩팥을 하나 드러내는 수술을 하였고 12월에는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함으로써 노동력을 상실한 자신을 보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권정생에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으리라.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 사회에서 비교의식을 느끼며 때로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탄식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 수 없다. 비천해 보였던 강아지 똥은 민들레와 한 몸이 됨으로써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연상시킬 만큼 비천해 보였던 권정생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임받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흙덩이가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존재로서 언젠가 소중히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 소중히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